요한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요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내가 새로 어떤 생각해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담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아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후손들이 태어나서 자손들이 태어날 텐데 그 서로 간에, 인간들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담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러한 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을 대할 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르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처음부터라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인간들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쭉 알려지다가 이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형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법으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아주 그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 때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신 것은 그때 처음 주셨지만 이미 그것은 창조 때부터 이제 아담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십계명이 더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사랑해라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6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은 6절에 보게 되니까 내일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 그것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차원만 이렇게 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살아가자, 또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 그 다른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아주 분명하게 많이 확실하게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5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정말 자기와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7절까지만 좀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인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그 여자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갱그레아 교회라는 곳에 속한 그러한 여자 성도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가 얼마나 서로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 이제 속한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베베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 물질적인 원조와 여러 기타 도움을 그 베베가 나눈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이 현숙한 여인이 베베와 같은 존재가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누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자 성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성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얼마나 더 열심히, 그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그러한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다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떤 마리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라는 그 여자 성도가 아주 많이 수고했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한이서에서 현숙한 여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이 우리들은 그 느낌이 아주 낯선데 그러나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러한 편지를 쓸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여기고 또 그 현숙한 여인을 그러한 성도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서로 함께 동역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 여성도도 교회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헌신을 했던 거예요.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도 이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알려진 거예요. 그 다른 사도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여러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러한 차원도 아니고 인간적인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사랑도 결코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서로 남녀노소 뭐 어떤 그런 거 구애됨 없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 더욱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연세 고하를 떠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고 뭐 그 집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남을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자다. 근데 그래서 그 형제 자매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것, 대하는 것, 그러한 참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성도들을 봤을 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뭐 나랑 별로 상관없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 그래서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러한 성도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나 그 성도를 누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만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귀한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성도 안에 계시면서 그 성도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고 해서
그 성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뭐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뭐 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그 성도를 대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지침으로서,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알려주신 것인데,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이슬람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형제다라는 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돕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가 서로 고향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돕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때로는 책망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서로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